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부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절기를 지키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절기를 지키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면요, 또 맥주 감사 주일이 이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의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 지키지 말아야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맥주절에 대해서 과연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 맥주절에 관한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3장과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단 2곳에 이 맥주절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되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 지키지 말아야 하나? 지킨다고 하는 입장의 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분들은 왜 지키지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카차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하카차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수학의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학의 절기, 추수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수학의 절기, 추수절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절기라고 표기를 안 하고 맥추절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절기로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맥추절 감사주일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피스트라는 단어하고 또 때로는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피스트라는 단어는 수학의 절기라는 뜻이고 우리가 알듯이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는 감사의 축제, 수학의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추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축제로 아니면 파티로 보내도 충분할 것을 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상의 문제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거를 맥주절로 절기로 지키고 있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돼요. 성경의 구약시대에 어쨌든 맥주절이라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맥주절을 지켰을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왜 맥주절을 지키고 있나?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맥주절, 오늘 본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나왔는데 왜 맥주절을 지켰냐면요,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봄에 뭘 했을까요? 예, 밀을 뿌렸어요, 밀을. 예, 밀농사를 졌어, 이스라엘은. 그래서 밀을 뿌리면은, 밀은 몇 월 달에 수확을 하냐면요, 5월에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맥주절을 지켜라 한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5월에 밀을 추수하고 그 밀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이 맥주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지금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모작을 했어요. 뭘 심었어요? 우리나라는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 근데 우리나라의 계절을 보면 우리나라는 봄에 보리를 뿌리고 6월에 추수를 했어요. 6월에 보리를 다 거두고 나면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나라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절기로 드렸을 뿐이에요. 청교도들은 자기네들이 신대륙에 가서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11월에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감사를 드렸죠?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 안에 하나의 표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의문이 사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따지지 말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거에 대해 따지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의문은 들 수 있으니까 의문을 들 때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대가 있으면 돼요. 왜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고 부닥침이 있을까요? 어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표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 성경에 결정권에 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맥주감사주일을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감사절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면 당연히 드리지 말아야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을 때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보리를 수확할 때쯤 되면은 보리를 수확하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내는데 11조를 1년에 한 번 딱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분이 뭐냐? 장로야. 장로인데 보통 11조 여러분 어떻게 내요? 월마다 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딱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 왜 1년에 한 번 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6천만 원. 11조를 한 번 내는데 6천만 원을 내. 그래서 내가 왜 6천만 원을 한 번만 이분이 내실까 했더니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수입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실을 얻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1년에 자기의 수확 딱 한 번밖에 없어서 그거를 11조로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어려움에 있을 때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리 수확할 때쯤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수확을 하니까 이득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때 많이들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이걸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절기를 만들었다면 잘못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에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죠? 코로나라는 위기였어요. 이 코로나 때
교회는 참 위기가 많았어요. 많은 이렇게 절기를 비판하고 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중에 부닥치는 게 교회 재정이겠죠. 교회가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만들고 절기를 만들었다면 역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교회는요, 극히 적어요. 코로나 위기가 오고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재정 위기에 봉착됐대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재정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요, 어떤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단지 교회가 한 거는 그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을까? 그거에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에 목표를 뒀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절기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기독교가 토착화되면서 여러 절기들이 생기고 예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우리가, 아니면 정말 교회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절기를 만들고 있냐, 그냥 살펴보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지킬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맥주절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단지 맥주절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겠죠. 그것은 뭐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할 때 그 표대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 주체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거는 오역이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대립할 때 되도록이면 그것을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인가 입장을 두고 좀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또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맥주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야기하셨을까, 성경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그걸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과연 감사의 절기가 맞냐 틀리냐,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라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성경을 찾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참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남은 밟고 일어서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말을 꺼내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감사가 정말 맞냐, 그게 성경적이냐, 네? 감사의 절기 지켜야 되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이런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 호화스러운 유람선이요, 대서양을 건너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반동강이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유람선에 있던 구명보트에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구명보트가 7명 이상 타면은 안 되는데 그 구명보트에 11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명보트가 점점 가라앉는데 몇 명만 내리면 다 살 수 있어. 4명만 내리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내릴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영국 사람 한 사람이 대영 제국 만세하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걸 본 나머지 사람들이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이다.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아직도 몇 명이 더 내려야 돼. 3명이 내려야 돼. 근데 갑자기 독일 사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하이틀러 하고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쟤는 히틀러가 잘못한 거를 또 가슴에 안고 여태까지 사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의 잘못을 아는구나. 그랬어요. 또 누가 또 떨어져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7인승이지만 우리가 좀 노를 젓고 그러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노를 져요. 근데도 자꾸 어떻게 해?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만 빠지면 8명까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누구 희생하실 분 없습니까? 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을까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 딱 보더니 사람들이 한 명만 이제 빠지면 되니까 역시 동방예의지국, 야, 대한민국 사람 최고구나. 근데 이 한국 사람이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제 우리 8명 겨우 살 수 있겠다.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만세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인을 발로 뻥 밀어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위기에 닥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만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도 괜찮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모든 주체가 누가 돼 있어요? 내 자신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주체가 내가 돼 있다면 우리는 lep추절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드리는 예배의 주체,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후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 드릴 때요, 이 주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요, 금욕된 삶을 강조했어요. 그 금욕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속을 떠난 삶. 근데 이 세속을 떠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의적 자랑, 자의적 겸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누구를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겸손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금욕하면서 살고 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물하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예물을 드렸으면 나 잘한 거지 라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빨리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구약시대에는요 사실 맥주절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구약시대에 나왔던 절기들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이 완성된 거지. 그러면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거를 따라야지 구약 거는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조 왜 하세요? 11조? 구약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 왜 지키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지났기 때문에 중요치 않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니죠. 구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소중하게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 지키는 이유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왈가불고 이슈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늘생교회는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그 명령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용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에 나와 있냐? 그것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며 지내도록 할게요 라고 우리는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감사절기로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한 달에 아니면 한 해에 주님 앞에 거두어 드린 것들이 있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올 한 해 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는 것에 감사하면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고 우리는 그거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예배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이 어려운 중에 지켜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지키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맥주절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23장에 약 3가지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느렸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또 뒤에 가서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에게 따라올 약속의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에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저주, 벌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2, 3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뿔뿔이 포로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항상 이 2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순종과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요, 뭐에 초점을 두니까 드려야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 명령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것을 드리는 게 맞냐, 틀리는 게 맞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우리, 호건이가 내가 시킨 거 이거 하면은 이따가 호건이한테 용돈 10만원 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호건이한테 엄마가 이거 시킬 테니까 이거 해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호건이가 10만원 줄 거 알았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솜살같이 날아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10만원 줄 걸 몰라. 그리고 너무 땀은 나고 더워 죽겠는데 저기를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갔다 와야 돼.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을 안 했어. 그러면 용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행할 때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만 초점을 두니까 알고 아는 것까지는 됐는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나에게는 오지 않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 뭐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도시락 누가 바쳤죠? 어린 아이,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어린 소년은 그냥 도시락만 여러분 바쳤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어린 소년은요 도시락뿐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도 막 바친 거예요. 도시락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자기 본인 혼자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먹고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이 도시락 주님 앞에 바치면 나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거든. 아니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걸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까지 같이 도시락하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물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봉사 드리고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9장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게 돼요. 또 마음가짐도 그렇게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어떻게 연보를 드리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많이 심으라고 했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사실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 그냥 선교비를 받고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도 충분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천막 만드는 자기의 직업을 했어요. 왜 천막 만드는 직업을 했을까요? 자기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많이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심을 거 없어요. 그러면요, 심을 수 있겠고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기력이 없고, 힘드셔갖고, 벌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종종 뭐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바깥에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해요? 구루마 끌고 박스 짓잖아요. 아니, 목사님보다 더 연세 많은 분들이 구루마 끌고 박스를 짓는데, 그 구루마 제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박스 좀 주워갖고 저 용돈 좀 주세요. 제가 그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심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교회 텃밭에 비료를 줬어요. 근데 비료를 사러 가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상추가 교회 텃밭에서 상추가 저렇게 조그맣게 자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상추가 따라가면 항상 요만해. 그래갖고 제가 농약사 가서 그분이 그래도 전문가니까 좀 큰 상추 씨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큰 상추 씨가 어딨니? 크게 키워야지 큰 상추가 나오지. 그래갖고 아니요 예전에 심은 건요 그래도 손바닥만하게 컸는데 요번에 심은 거는 요만하게 영양분을 주셔야지요. 네? 많이 먹어야지 잘 자라죠. 적게 먹는데 그게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록 부대를 사다가 많이 줬어요. 열심히 줬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야지 많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고 또 열심히 수고해야지 많은 것들을 심어야지 나에게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연보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헌금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보아요. 가정에 이제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쭉 봉투 하나에다가 다 적어. 아이들까지. 근데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이제 헌금을 드리니까 이름을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 자녀들 이름까지 드려요. 그러면 10,000원을 쪼개서 해요. 쪼개서, 만약에 우리 정원이다. 그럼 정원이 이름으로 1,000원을 드려요. 호종이 이름으로 또 1,000원을 드려요.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부부는 같이 드려도 돼. 왜? 한 몸이니까. 부부는 같이 이름 써서 드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따로따로 드려도 괜찮아요. 꼭 각각 드리는 게 좋아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 받을 때 여러분 장현은 집사 가정은 장현은 집사 가족 다 일로와 축복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나대로 그냥 받는 거야.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자식들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각각 받는 거지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는 헌물 드릴 때요 여러분 부담이 되면 나누시면 되는 거야. 내 자녀 이름으로 내가 드릴 거를 나눠. 그렇지만 상급은 각각 받을 거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하세요. 그게 바울사도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사도는 연부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면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정한 대로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저희가 광고를 꼭 내는 이유가 전주에 광고를 드리잖아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는 이유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다빈 선생님이 특별 찬양했잖아요. 다빈 선생님한테 다빈아 오늘 특별 찬양인데 옷 좀 예쁘게 입고 오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빈 선생님 뭐라 했는데 예쁘게 입고 왔는데요. 새로 사는 예쁘게 입고 나는 그걸 몰랐었던 거지. 예쁘게 입고 온 거를.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아닌가? 그랬는데 본인은 예쁘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보시냐라는 거예요. 목사인 내 생각을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올 때 땀 냄새 풍풍 풍기는 옷, 그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내가 조금 찢어지고 헐었어 옷이. 지저분해 보여. 근데도 깨끗하게 빨아서 내가 입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 나름대로 뭐 한 거예요? 나는 준비하고 온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저런 옷 입고 왔어. 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저렇게 입고 왔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저렇게 입고 왔어? 그건 세상 사람들 눈이에요. 내가 새로 산 옷, 깨끗한 옷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나 이 옷 입고 가서 오늘 찬양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대로 준비하고 마음의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바울사도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억지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드리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장현일 목사님이 일주 왔더라고요. 일주 와고 목사님 대걸레가 어디 있어요 오늘? 대걸레 왜요? 그랬더니 대걸레 청소 좀 하려고요. 대걸레 저기 화장실에 있다고. 그랬더니 대걸레 빨아갖고 와서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청소, 봉사하는 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면요 안 하게 돼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바울사도는요 이런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달음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따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헌물을 드리기보다 헌금을 드리기보다 더 원하시는 걸 드리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천천 재물, 기름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또 사람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내가 부자일 때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가난할 때도 가질 수 있어.
언제나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바친 여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가뭄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사렙다 가부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자기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위해 드릴 수 있었을 때는요, 다른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어린아이가 도시락만을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승희 이사님이 다빈이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빈아, 너 11조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1조가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11조가 뭐죠? 자기가 한 달에 벌린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11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별로 경험도 못했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엄마하고 싸울까봐, 할아버지하고 안 좋을까봐. 그래도 내가 주일날 나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11조까지 드려야 돼? 부닥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근데 할머니가 드리라고 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건 안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 설교할 때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11조, 예를 들어서 11조가 너무 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 쓰는 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생활의 11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내가 버는 거는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내가 뭐를 사 먹고 싶어서 내가 정말 취미를 누리고 위해서 쓰는 게 1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냥 10만 원에 대한 11조 만 원만 드리셔도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죠. 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100만 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오늘 특별 찬양인데 삼선 추리닝 입고 나왔어? 목사님의 시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내가 새로 산 때때옷 이거 입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요,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11조를 받는 것이지 액수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신앙. 이게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교회에다 헌금을 내야 되는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나? 몰라요. 근데 믿음이 쌓여져 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생활의 11조 드리던 게 온전한 11조가 되고 그 온전한 11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것들이 마음속에 믿겨지고 알아가게 되면은 드리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드리게 되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맥주절을 지켜야 하나 지켜야 하지 않아야 하나 이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맥주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절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수많은 절기를 우리는 다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찬양으로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찬양만 드리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기도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하다 드려가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우리 하늘샘 교우들 또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이 감사드림의 향기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도 누리며 또 남은 하반기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늘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